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남아 주님의 예배를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각 성도님들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도 능히 이겨낼 주의 능력이 각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인해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대표작 어린 왕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엔진 수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별나라에서 어린 양을 구하러 온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린 양들이 가시가 돋친 꽃들도 먹을까요? 조종사는 비행기 수리에 바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아마도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울 거야. 어린 왕자는요, 좀 더 진지하게 묻습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도 양들이 그것을 먹는다고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요, 또 하나의 진지한 질문을 우리 조종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 가시가 왜 생겼을까요?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조종사는요, 여전히 비행기 수리에 바빠서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생길 것일 거야. 가시는 아무 데도 쓰잘데기가 없어. 고개를 갸우뚱하던 어린 왕자는요, 고민 끝에 놀라운 답을 얻습니다. 그는 가시의 필요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꽃은 너무나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도단한 거예요. 꽃들은 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역설적 이야기를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내려놓아야 오히려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죽어야 오히려 사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나의 약함과 가시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졌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백성들을 주의 자녀로 영접하게 한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 앞절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3층천, 즉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까지 본, 말 그대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이처럼 많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주님께서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박힌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그냥 끝끝내 빼내어 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요,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들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가시가 간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눈에 이상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세상적 유혹이었다라고도 말을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박힌 그 육체의 가시를 빼내어 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굳이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왜 허락하셨는지 묻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시와 약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주의 도우심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매우 대칭적인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천국의 신비함을 맛보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을 한없이 낮추시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세상적 기준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약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지칭을 하고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겸손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통해 자기 자신이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한 학생이요, C.S. 루이스라는 되게 저명한 그런 신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인간에게 대답할 수 없는 고통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풀리지 않는 고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란 참 교만한 존재야. 만일 고통이라는 그 문제가 없다면 인간들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역경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계획 중 하나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길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요, 우리가 참 교만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말씀 부르지 않고 잘 커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유복할 때,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할 때, 손드는 일마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현재 생활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한 C.S. 루이스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귀 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올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세상 일이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착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좋아, 행복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가시가 바뀔 때 우리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할 때 비로소 자기 지성과 의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지성과 또한 의지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앞세워 살면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그의 백성을 가지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도 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자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나 우리에게 이 약함이라는 가시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우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역설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그것을 마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이, 그것을 능히 없애주실 이인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먼저 이 가시가요,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 개인에게 발생한 일들이나 내 주위에서 발생한 일들 중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문제들은 먼저 하나님께 가져와 내려놓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진정한 능력이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처럼 나의 약함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그 일하시는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이 가시와 약함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은 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 또한 참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주님과의 교제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저의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의 그 예배조차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듭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주님과 성도님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님과 성도님 간의 교제의 단절로 인해 은혜가 끊어지고, 그렇게 은혜의 끊어짐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한 것을 허락하신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듯이 약함을 통한 주님께로의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바로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자녀인 우리들, 거룩한 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박힌 그 가시를 그냥 가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주님께로의 초대로 여기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좀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막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운전하다가 시간에 맞으면 그냥 들었던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건네 들으셨던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극동 방송의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1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게스트로 계신 목사님께 어떤 기도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특별할 것 없는, 그리고 이전에도 오며 가며 들었던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지만 어느 날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크나큰 반성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던 신청자들은 하나같이 간절히 그리고 너무나도 애절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들은 게스트 목사님은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너무나도 애절하게 또한 진심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은 신청자들은 그 목사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간절하게 또한 진심으로 아멘하며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저를 좀 대입을 해봤어요. 나는 이들처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들처럼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속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가? 아니면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심지어 내 삶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신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그런 크나큰 반성이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어려운 현실에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남아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시를 받아들임과 포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가시를 그냥 가시로 여겨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무념무상으로 여기면 가시는 그 가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시를 은혜의 자리로의 초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길 더욱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그 가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가시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찾는 그 은혜의 자리가 더욱더 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요, 성도님들도 수백 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요, 육체의 가시가 빠지는 것이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그 기도는 끝끝내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바울의 기도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기도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맡기는 행위 그 자체가 곧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요, 육체의 가시와 인생의 짐이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응답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그 머문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쓰입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든 구약 성경에서든 성막이 세워진 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중에 머물렀을 때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장막을 치고 머무른다는 뜻이죠. 우리는 마치 각자의 앞길이 막막하고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괴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쉐키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임하고 계셨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머금은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 한 캘리그라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선이라는 글자 속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 선이라는 글씨 좌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8개월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조차 참 버거운 요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종식만을 우리가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완성해 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뒤돌아보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머무심이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지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작은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디면 좋을까요?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거창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잠깐의 기도라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나마 더욱더 부르짖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잠깐의 기도와 그 잠깐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앞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입성을 위해 광야를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의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며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릿자릿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시라는 약함을 허용하셨지만 그 약함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약한데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인 주님을 찾는 그 행위를 계속해 나아가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심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우리 삶 하루하루에 임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머무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데 강함 되시는 쉐키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주의 자리를 찾아 나서길 결단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박힌 가시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도 함께 머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이 고난의 광야길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이 고난의 길 끝에 임할 주님의 그 날과 그때를 능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고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화면 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넣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